입정이 있겠습니다. 입정. 입정 바로. 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 타불. 눈을 뜨시고 합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우째 장마철에 큰 피해는 없습니까? 첫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입니다.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 주제가 조금 민감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볼까 합니다. 이 제사는 안 지내도 되나 이런 주제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한 20년이나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제사가 하나의 축제입니다. 와 축제가 하면은 일가 친척이 다 모이제, 형제간이 다 모이제, 가족 간의 우애와 정을 나누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랬는데, 요새는 고마 인공지능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고마 형제간에 서로 지사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왕래도 안 한다 그대 요새는. 왔다 가다도 안 한다 캐 지사 문제 때문에 삐끼가지고. 그래서 가끔 이 지사 문제 때문에 스님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 문제로 와가지고 제사는 어떻게 해라 하는 거 정답은 없습니다. 스님마다 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답이 다 달라. 그리고 유교를 공부한 이 선생님들도요, 다 들어보면 답이 다 틀리게 나옵니다. 왜 그 답이 틀리게 나오나 하면은,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소멸시키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에 따라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제사의 유래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고려시대까지는 정확한 문헌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제사 문화가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는요, 이승계가 지금으로 보면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잡아보거든. 왕권을 잡아가지고 이 문화를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 제사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이라,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반 이상에서 지냈지 양반 이하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서민이나 평민이나 쌍놈은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 조선 말기로 살살 내려오다가 보면은 이 권력을 산단 말이지. 권력을 배설을 사든지 권력을 사든지 해가지고 양반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가문을 빛내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가시욕이 되어봅니다. 이 제사가. 우리 가문은 빼대가 있고 전통이 있다고 의시되면서 2로 4대까지 지내거든. 4대.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2로 4대까지 지내야만이 빼대가 있고 가문이 튼튼하고 전통이 있는 집안이라. 그런데 이것은 유교에서 보면은요, 영혼이 흩어지는 시간이 언젠가 100년 걸립니다. 100년. 그래서 1대를 25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4대까지 지내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내생이 없습니다. 영혼이 4대까지 있다가 그만 없어지는, 100년쯤 있으면 영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래가지고 조선 말기에 오면 이 양반 문화가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니까 너도 나도 빼대 있는 집안이고 가문이 있는 집안이라고 해서는 전부 다 제사를 서로 지내기 시작합니다. 몇 대까지? 2로 4대까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요, 시골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거 가만히 보면 이 양반아 저 양반아 하면서 막 싸우거든. 왜 그러냐면 니도 양반이고 나도 양반이라 그런 게. 그래서 양반아 양반아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한 1년 전의 일이가 어떤 보살님이 이 제사 문제로 스님한테 심각하게 상담을 하러 온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삼형제인데 돌아가면서 2년씩 각각 이래 지내기를 했어. 그 내 차례가 거의 끝나고 이제 행님대로 제사가 가야 할 편인데 고마 손호 동수가 고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제사를 안 가져가. 고마 네가 지내라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지내기는 싫고 행님은 제사는 가지도 않고 이 어째야 되노 하고 스님한테 물어온 것이야. 스님도 난감해가지고 이 제사는요 가신님의 영가가 오든 안 오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라 하는 것은 길날에 일가 친척이나 형제간이나 가족간이 모여가지고 이 관계의 끈을 이어주는 겁니다. 관계의 끈. 관계의 끈을 이어주고 추모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간이나 가족간의 정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밥 한 끼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면은요, 제사를 안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형제간이나 일가친척이나 가족간의 우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제사를 지낸다. 만약에 영가가 있다 해도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밥 물어오지를 않습니다. 후손이나 이 자식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요, 제사를 안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제사는 지내고 싶어도 가정행편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뭐 가정행편이 그렇고 처지가 곤란해서 지낼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안 지내도 다 선망조상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안 지내도 됩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제사를 갖다가 차례나 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를 연년기일지제, 또 조상님을 또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이 천도제, 그리고 또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올리는 49제가 있는데 연년기일 제사, 천도 제사, 49일 제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제사라는 것은요, 가신 조상님들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절에서 이야기하는 제계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제자는 발음은 거의 같지만 완전 글자도 틀리고 해석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그럼 제사라고 어째보노?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다 스님들마다 처방이 달라. 내가 큰 스님들한테 몇 분 질의를 해보니까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이 식이라. 그래서 스님 이거 답이 없습니까? 하니까 씩 웃으면서 답은 없다.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은요, 육도윤회를 하는데 49일 안에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49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육도윤회를 이렇게 하는데 살아있을 때 욕심이 엄청 실이 많거나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요, 앞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육도윤회를 하기 위해서도 그 욕심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착이 너무 많은 사람도 그 집착을 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죽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세상을 가지 못하고 내 후손들 주위에 이래 빙빙 이래 돌아섰다가 인연 있는 후손들 몸속에 딱 들어가 뿌는 게 비대 뿌는 게요. 그게 무슨 말로 하니 귀신이 들리다 이렇게 크거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욕심이 너무 많거나 집착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신은 제사 때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육도윤회를 하지 못하고 내 조상들 뒤에 이 신이 시실이래 돌아다니니까 자기 제삿날 밥 먹으러 올 수는 있지만은 육도윤회를 해가 간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러면 왜 저기에 백중이패를 저렇게 많이 모시라고 제사를 지내나? 다 후손들의 예의고 추모입니다. 추모. 가시님을 갖다가 존경하고 이해하고 어찌 보면 효도입니다. 효도. 그래도 우리가 올 수는 없어도 육도윤회를 해도 올 수는 없어도 우리가 느낌을 알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날 가만히 자고 났는데 막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가만히 보면 막 기분도 그렇고 마음도 찝찝하고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불자님들이요 전생에서는 그 날이 돌아가신 날이 되고 현생에서는 내 생일날이 됩니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내 제삿날에 후손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축원을 하고 정을 나누고 이래갖고 다 우애가 있고 지내는 것이고 내 마음이 고만 무겁고 시무룩 이래 할 때는 내 죽은데 내 제사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내 제사를 지내주지 않는 날입니다. 오늘 참석하신요 검정한 불자님요 제사는 우리들이 가신 조상님들에게 애를 표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들이 만든 것이니까 우리들이 소멸하거나 제사를 안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형제 간의 우애나 가족 간의 우애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이 형제 간의 우애와 가족 간의 우애가 가장 와 중요하면 옷이는 뭐 사촌도 넘니다 그대. 사촌도 넘니다 캐. 1년에 사촌 한 번 보기도 힘들다 캐. 그러면 세상이 그래 돼 벌써. 그래도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내 마음이 제사는 지내지는 않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찝찝한 분이 있으면은 특효약이 하나 있습니다. 특효약이. 우리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아보고는 불교의 5대 명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고 성도, 도를 이루시고 열반하시고 요 4가지는 부처님 당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딱 한 가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고? 7월 백중입니다. 우람분절입니다. 그동안 제사를 지내지 못해서 마음이 찝찝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 선망조상 영가님이나 일가친척 영가님이나 유주무주 곤 영가님들을 갖다가 내 가까운 절에 딱 7월 백중날 올리면은 내가 바빠서 오든 안 오든 관계가 없이 스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축원하고 염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조상님들도 그러면 좋고 7월 백중에 제를 올린 나도 좋고 이 얼마나 좋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 행편에 따라서 제사를 안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상하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 너무 우애가 상하면 안 보면 되는데요. 형제 간에는 우애가 상하면요. 그 일가친척 중에서 누가 죽으면 그 상가집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션이 이상하다 캐. 그것도 그만 온다 그러더라고. 아니, 큰일 났단 말이.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제사가 문제가 있으면 안 지내도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